시편 128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서 우리 승관자 성도들 보면은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기도 생활을 하세요.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기도 생활을 하세요. 축복합니다. 그 부분을. 그런데 기도 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면요. 12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려고 기도 작업하다가 또 엎었다가 기도 작업하다가 또 엎었다가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사사기가 있어요. 사사기가 있는데 이 사사기의 신앙을 보면요. 사사기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 언제 하느냐 따라합시다. 급할 때 운짐 다름을 기도해요. 사사기의 신앙은요. 운짐 다름을 기도해가지고 모압이 쳐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 어느 날 기도원이 확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아주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이걸 계속 유지해야 돼요. 다시 골박아야 돼요. 유지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또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또 밑바닥에 또 내려갑니다. 못 살겠다 하면서 또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올라가가지고 이래 또 살아요. 그러다가 또 주저앉아요. 이게 계속 업 다운 위로 갔다가 아래로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사사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들보다는 말씀 붙들고 살까요 안 살까요? 말씀 붙들고 살지요. 기도한다니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모자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올라갔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 것이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유익해요. 축복이에요. 근데 이 기도하면서 신앙의 체험을 가진 것과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삶이 되어져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으로 준 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안전히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살펴보면 정확하게 다를 거예요. 여러분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지에 올라갔다가 입으로 그냥 다 쏟아가지고 다 쏟아버리고 또 이 밑바닥에서 다시 부르짖으면 다시 이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안심 팍 놓다가 또 팍 돌아버리고 이거 반복하잖아요. 사모님을 봐도 이게 보입니까? 당신 신랑을 봐도 이런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솔직히 말하세요.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이런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지만은 이게 안정기로 넘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 열매가 가정에서는 뭐냐? 따라합시다. 가정에서 열매는 자녀다. 가정에서의 신앙의 열매는 후동들의 뼈가 잘 자라는 그것도 축복이지요. 그런데 진짜 열매는 자녀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간 사람들은 반드시 자녀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게 아니다.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막 살 수 있지만은 그게 살면은 그 내 인생에 내가 저질러 놓은 그 짐을 누가 다 짊어져요? 다음 세대가 다 짊어지고 사는데 내게 아니라니까요. 빌려서 사는 거예요.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첫 번째 주어진 축복이 그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뜻도 있고 두 번째 뜻은 따라합시다. 내게 주어진 자기 인생을 산다. 할렐루야.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인생을 살아요. 자기 인생을. 여러분 되는 집은 보세요. 되는 집은요.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해요. 아버지 역할을 하고요. 엄마는 뭐 역할요? 엄마 역할을 하고. 엄부 자모. 아버지는 좀 엄하고 어머니는 자유롭고. 그렇게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 그리고 자기 포지션에서 마지는 마지 역할, 막내는 막내 역할 하면서 자기 포지션에서 자기 역할을 한다고요. 예? 교회도요, 되는 교회는요, 목사는 무슨 역할? 목사 역할을 해야지. 그죠? 사모님은 사모님 역할을 해야 돼요. 장모님은요, 장모님 역할을 해야 돼요. 권사님은 권사님 역할을 해야 돼요. 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것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자기 길을 걷는 축복이에요. 자기 은사를 알고 자기 부르심을 알고 자기 것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에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이 팍팍팍 뛰는데 야가 나는 머리 할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심장은 심장 역할을 해야 되고 머리는 머리 역할을 해야 되고 눈은 눈 역할을 해야 되고 되는 집은요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하고 엄마는 엄마 역할을 하고 그렇지 못한 가정을 상담하기 위해서 엮이는 가정이다 그래요. 아빠가 엄마 노릇하고 엄마가 아빠 노릇하고 역기능이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는 아버지가 엄마 노릇 해야 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그런 때도 있지요. 근데 그게 너무 고착화되어져 버리게 되면 성기능 자체가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 역할 자체가 뒤엉켜 버린다. 그러면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살아가면서 롤 모델, 이 부모의 남자의 롤 모델, 여자의 롤 모델 자체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난리예요. 왜 동성애가 난리인 줄 아세요? 예? 세계 제2차 대전 이후로 가정이 급속도로 많이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급속도로 많이 깨어지면서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뭐가 없다고? 롤 모델이 없어요. 남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롤 모델이 없는 아이들이 막 자라고 성인이 되고 나니까 이래가지고 강만중 지사님 보면서 연애 감정을 느낀다. 동성 간에 연애 감정을 느끼고 동성 간에 결혼시켜달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서울에 지금 와가지고 동성애 축제를 벌리면서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는 빨가벗고 다니면서 동성애 축제한다. 세계가 미쳐 뒤집어 돌아가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가정에서의 문제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가정에서의 문제예요.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제대로 감당한 사람들이 그것을 롤 모델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아빠처럼 살아야지 하면서 남자들은 그렇게 살다가 아빠처럼 살고요. 엄마 같은 여자를 얻어야지 하다가 엄마 같은 여자를 구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거예요.
자매들은요, 나는 아빠 같은 신랑하고 결혼할 거야 하면서 아빠 같은 남편 데려와서 결혼하고요. 네? 나는 엄마처럼 살아야지 하면서 하다가 진짜 엄마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엄마 사는 꼬라지 보니까 야, 저기 인생인가? 와, 그래서 하고 싶었다. 그래가지고는요,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하면서 엄마처럼 살아요. 왜요? 배우고 벗고 등게 그거니까 미천이 그게 까지니까 별 수 없이 엄마처럼 산다. 난 아빠 같은 남자는 진짜 싫어. 그래가지고는 결혼을 포기해버리고 혼자 살기도 하고요. 그런 남자들의 세계 보니까 추잡하고 마초같고 그냥 쉽지도 않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게 인간이가. 차라리 나는 결혼을 안 해 이런 사람도 많고요. 또는 나는 남자보다 누구한테 더 끌린다? 여자한테 더 끌린다는 거. 여자가. 그런 왜곡된 시대로 우리는 변질되어져 가고 있어요. 엮이는 가정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포지션들이 제대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오늘 저는 그래서 이제 원래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려요. 이상연구소의 서대반 소장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거기에서 아내가 해야 될 일, 남편이 해야 될 일, 자녀가 해야 될 일, 부모가 해야 될 일, 이렇게 4가지로 항목을 10개만 뽑아놨어요. 10개씩. 10개씩 일단 읽어줘 버릴게요. 아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 남편을 황제처럼 대우하라. 남편을 누구처럼? 황제처럼 대우하라. 부하가 나요, 안 나요?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요? 가정 안에 함께 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불편해하면 나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곧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황제처럼 대우하라. 서대반 소장이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남편을 황제처럼 대우하라. 두 번째, 칭찬을 아끼지 말라. 세 번째, 남편을 성공시키는 아내가 되라. 남편을 성공시키는 아내가 되라. 네 번째, 잔소리 좀 그만해라. 다섯 번째, 존경과 격려를 아끼지 말라. 존경과 격려를 아끼지 말라. 여섯 번째, 남자의 특성을 이해하라. 여러분, 남자를 이해해야 돼. 남자를 이해해야 돼. 일곱 번째, 남편의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도와라. 여덟 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남편을 위해 기도하라. 아홉 번째, 남편의 수고를 인정하라. 열 번째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거는 데리고 온 아들 하나 더 키운다고 생각해라. 열 번째 권고는 데리고 온 아들 하나 더 키운다고 생각해라. 사모님은 아들 셋이 키우고 계시죠? 네. 두 번째, 남편에게 그 권고하는 얘기예요. 남편에게는요, 아내를 항우처럼 대접하라. 항우처럼. 왜요? 남편의 아내를 기쁘게 하면 누가 행복한 거라고요? 자기가 행복. 쥐 좋으라고 하는 거라고요. 두 번째, 여성을 자상하게 보살피라. 세 번째, 이해하고 용납하라. 네 번째, 하루에 한 번 이상 전화해줘라. 하루에 한 번 이상 직장을 나가신 분들, 같이 일하시는 분들 말고 직장을 나가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전화해줘라. 다섯 번째, 넓은 가슴으로 아내를 안아주라. 여섯 번째, 자기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라. 남자답게 책임져줘라. 일곱 번째, 아내의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해라. 여덟 번째, 말을 잘 들어줘라. 아홉 번째, 부모에게서 떠나라. 여기는 이제 다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은 말고 다른 분들은 부모에게서 떠나라. 여러분에게 말하면 자녀를 아들 두신 분들은 여러분에게서 좀 떠나보내 주셔야 돼요. 떠나보내 주셔야 돼요. 열 번째,
따라합시다. 특별한 날을, 여자들 말고 특별한 날을 기억하라. 특별한 날을 기억하라. 생일이라든지 결혼 기념이라든지 특별한 날을 기억해서 밥 한 그릇 같이 먹으면 돼요. 이게 이제 부부간에 서로가 지켜야 될 10가지 신조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자기 포지션에 관한 얘기라고요. 남편은 무슨 역할? 남편 역할을 하고, 아내는 아내 역할을 하고, 교회로 말하면 목사는 목사 역할을 하고, 장로님은 장로님 역할을 하고. 이 역기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기능이 되면 어느 교회 가면 장로님이 목사님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은 그게 꼭 장로 같아요. 그 역기능이 된다고요. 우리가 어떤 때로는 역기능을 아내가 남편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자기 역할을 하도록 결국 도와서 그 사람이 감당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됩니다. 매일 자녀를 축복하라. 두 번째, 자녀에게 비전을 줘라. 세 번째, 웃음으로 키우라. 네 번째, 본을 보이라. 다섯 번째, 자녀의 소유와 공간을 인정하라. 자녀가 가지고 있는 것, 부모가 덥석덥석 이거 내가 막 쓰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자녀가 벌어놓은 것들을 인정하고, 그에 가지고 있는 공간들을 인정해라. 자녀와의 약속을 가족끼리라고 쉽게 뭉개지 말고 반드시 지켜라. 칭찬해 주어라. 엄중하고 단호하고 친절하라. 아홉 번째, 효도의 본을 보이라. 열 번째,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 자, 이것도 뭡니까? 부모의 포지션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건 자녀가 해당하는 분 많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이거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무엇이든지 부모와 의논하라. 두 번째, 부모님을 도와드리라. 세 번째, 매일 부모와 한 가지 이상의 기쁨을 드리라. 네 번째, 순종하라. 항상 밝은 표정을 지어라. 여섯 번째, 집을 갔을 때 반드시 말씀드리고 나가라. 일곱 번째, 늦으면 전화드리라. 미리 전화하라. 여덟 번째, 형제간에 다투지 말라. 아홉 번째, 부모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말라. 열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또 뭡니까? 자기 포지션을 지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천사들이 자기의 포지션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은 사탄이 되어서 내어 쫓겼다고 했어요.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지키고 다스려야 될 자기들의 포지션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은 동산에서 내어 쫓겼어요. 여러분,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무슨 길로 행하였더라? 자기 길로. 각기 자기 마음대로 산다. 자기 포지션을 버리고서 하나님이 그에게 준 소중한 자리를 팽개치고서는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한 게 안 된다고요? 자기를 위한 게 못 돼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포지션을 막 뭉개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자기를 어지럽히는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그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습니까? 그의 길을 걸어갈 때 목사는 목회에서 행복을 느껴야 돼. 목회하는 게 죽을 맛이고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냥 교인들 만나는 게 지겹고 그러면 그 사람은 목회를 안 하고 뭐 하는 게 좋아요? 딴 거 하는 게 좋지. 예. 목회를 안 하고 딴 거 하는 게 좋죠. 찬양인도를 해야 되는데 박자도 못 맞추고 음정도 못 맞추고 찬양인도 하는데 혼자 목 다 끄끄거리가 턱끄거리고 하면 그 사람은 찬양인도를 안 하고 딴 거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예. 자기 포지션, 자기의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을 쫓아서 자기의 달란트와 기질을 쫓아서 자기 길을 찾아서 지길 찾아가 지길 가는 게 가장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 따라 노력하는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은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런데요, 그 노력하는 사람은요, 그거 막 즐거워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 공부가 제일 즐거웠어요 하는 애들 서울대 가는 거라고요. 그게 자기 인생의 길이에요. 자기의 인생의 즐거움, 자기에게 주신 그 길, 하나님이 그에게 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의 손이 수고한 대로 뭐 한다고요? 먹게 된다는 겁니다. 내 집 가정에서의 축복도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은 시온에서 쏟아져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도 보여지고 찾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찾으면 온 정신을 다해서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네. 길이 막혔다. 길이 막혔을 때는, 여러분, 길이 막혔다고, 내 길이 딱 닫혔다고 느껴질 때는 하나님께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물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왜 길이 막혔습니까? 어떻게 하면 길이 열릴까요? 그걸 집중해서 주님께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묻고 들어가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을 받아보면 주님의 응답은 우리가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라고 그러시고요. 남을 용서해야 될 것을 용서하라고 그러시고요. 그래서 이거 죄를 상처를 정리해야 될 것 정리케 하시고요. 내려놓을 것 내려놓으라고 하시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다른 계획으로 보여주신다고요. 다른 계획으로 보여주시는 게 대부분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대문을 닫으시면 창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대문 닫고 창문 여셨는데 그때 마음이 너무 높으면 못 지나가요. 왜냐하면 군자지 대로행이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요, 창문으로 못 가요. 이 창문으로 넘어가면 해보세요. 이 창문으로 겸손해야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나 자신도 겸손으로 창문으로 탁 넘어가면 그래도 밖에 나갔잖아요. 문이 열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인생의 새 길을 열어가실 때에 하나님이 닫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돼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시고, 그분은 결국은 우리를 축복의 터에 이끄시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포지션을 찾으세요. 내가 무엇을 하면 가장 아름다운 것인가, 그것을 찾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들을, 여러분의 가정의 열매들을 맺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대한 모든 말씀을 정리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광의 성도의 모든 가정마다 주의 평강이 깃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찾아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멀리 출타해 있는데 하나님 그곳에서도 주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인생의 복 중의 복은 만남의 복이오니 만남의 복이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자라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생을 살아갈 수 있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